죄악 가운데서 이렇게 범죄하고 악한 생각과 계획을 따라 사는 모습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노아 홍수에 대한 말씀을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노아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죄를 지켜보시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죄가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공의로가 자기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또 가인이 아우를 취했을 때는 가인에게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 이어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안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무책임한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이렇게 그를 책임을 지우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심판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무려 120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120년 동안 노아는 그 방주를 짓는 일을 하게 되었고 또 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1년 2년도 아니고 120년 동안 그 산 위에서 방주를 짓고 있는 그 모습, 누구든지 그 모습을 들으면 또 그 모습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궁금하다 생각할 것 같은데 사람들은 그런 노아의 태도를 무시하게 여기고 여전히 죄악과 강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런 일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갔죠. 이제 이렇게 12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시간을 주신 이후에 드디어 때가 되시자 심판을 행하시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1세 되던 6월 27일 날 방주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40일 동안 비가 왔고 150일 동안 물이 가득 차 있었고 185일 동안 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전체 1년 10일 375일 동안 홍수 심판과 끝이 나는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는 꼭 꾸며진 이야기가 아닙니다. 동화에 나오는 이런 우스갯 이야기가 아니고 날짜도 정확하고 시간도 분명하고 일어난 지역이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코 이것은 그냥 지나갔다 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을 하신 분명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오랫동안 참아주셨고 기다려주셨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보이지 않으실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가운데서 살아야 하는지를 교훈받는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방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보시죠. 1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스라엘 내 앞에서 잃어버리라 보았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노아한테 방주라고 모세라고 너무 어리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가 다 지어지자 하나님은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전히 햇빛이 쨍쨍하고 날씨가 좋았어요. 그런 가운데 방주에 들어가라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날씨가 좋을 때 방주에 들어가는 것은요 답답합니다. 비가 오고 아니면 뭐 이러면 방주에 들어가는 데서 아무런 불만도 없고 아무런 이유도 없지만 여전히 이렇게 날이 좋고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방주에 들어가라 그러면 그 방주 안에 얼마나 덥고 또 그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이 가깝게 있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방주는 밑이 뾰족한 그런 배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직사각형의 긴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직사각형의 이런 그 입체로 된 이 방주는 평평하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에도 웬만한 물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을 균형을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그
방주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면서 2절 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볼까요? 2, 3절 말씀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씩, 부정한 것은 암소 2씩을 내기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소 7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인전케 하라. 정결한 짐승은 암소 7쌍씩을 넣고 부정한 짐승은 암소 2쌍씩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방주의 도대체 크기가 얼마나인데 그 온 지면에 있는 그런 짐승을 다 담을 수가 있을까? 방주의 크기는 성경에 보면 길이가 150m입니다. 150m. 그리고 넓이가 25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15m입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칸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0m의 길이에 25m의 넓이에 15m의 높이니까 한 층이 5m씩 됩니다. 5m, 5m, 5m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는 거냐 하면 농구장은 2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크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축구장으로 보면 1.5배 정도 크게 됩니다. 피파에서 정한 축구장의 크기가 길이가 105m이고 폭이 넓이가 68m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방주는 3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옆으로 펴면 길이가 150m에다가 폭이 넓이가 75m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높이가 15m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축구장 크기의 1.5배인데 높이는 15m 정도 되는 그런 크기로 써야 되는 크기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동물들이 개체수가 한 종류로 보면 18,000여 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코로 숨쉬는 것들,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말고요. 그건 다 물에 살 수 있으니까 문제가 없었고요. 코로 이렇게 호흡하는 것들을 따졌을 때 18,000종인데 그 중에서 멸종된 종들을 감안하더라도 한 2만 정도의 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2만 여전의 종들이. 자, 그 중에서 코끼리, 기린, 하마 이런 것들은 좀 덩치가 크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진짜 코뿔소 같은 것들은 큰데 개구리, 쥐, 뱀, 참새 이런 것들은 덩치가 작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만여 종의 종류들을 집어넣고 그 몸무게를 다 이렇게 집어넣어서 그것을 2만으로 나누면 그 전체 종류의 평균 크기와 무게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평균 크기가 얼마냐 하면 양 정도의 크기입니다. 양. 그러니까 기린도 있고 코끼리도 있는 것이 보이지만 큰 동물도 있지만 작은 동물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들을 가지고 그 크기를 나눠 보면 양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축장 1.5배 크기의 높이가 15m 되는 그런 곳에 얼마 정도의 들어갈 수 있냐 하면 전체가 12만 마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양이 12만 마리. 네. 축구장 크기 하나 정도는 안 들어갈 수 있지만 이렇게 높이로 15m 있는 걸 감안할 때 있는 걸 감안하면 그 정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 7쌍, 부정한 짐승 2쌍씩을 넣었을 경우에 따지면 모두 7만 마리가 됩니다. 7만 마리. 양이 7만 마리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그런데 방주는 12만 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니까 한 5만 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남는데 아마 그것은 곡식이나 양식을 저장할 수 있고 건초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아마 두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 방주를 설계한 것은 사람이 그냥 이렇게 지어낸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 크기와 높이와 위로 창을 내라고 하시면서 그걸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짓는 기간도 120년 동안이나 잣나무와 역청을 발라가지고 방수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방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좋고 햇빛이 좋은 날에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답답합니다. 어둡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여러분, 방주라고 하는 것은요, 무슨 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엔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스스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 위에 떠서 그냥 떠다니는 것이죠. 어디 목적지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냥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대로 나를 밀고 갈 수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나를 푸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몇 번 하다 보면 우리가 깨달은 게 뭔가 하면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에 조급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 그것만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받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하게 되는 것은 자기의 조급한 마음, 자기의 쫓기는 마음, 자기의 성급한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조금씩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저렇게 물러 터지고 저렇게 내려 터지고 저렇게 답답하게 살아가는가 싶은 그런 마음이 막 드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안에서 훈련받게 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대로 만든 그 상자 속에 담긴 모세는 자기가 칼상도 아니었고 그냥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담은 갈대 상자는 물결을 타는데 바로의 공주 앞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그 공주가 갈대를 열어보니까 아기가 있어서 그 아기를 취하여서 내가 물에서 건졌다 얻었다 하는 이름으로 모세라는 이름을 주었고 자기의 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이 말씀은 정말 쉬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순종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을 내려놓는 이 싸움을 한 뒤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배우게 되는 것은 하나님 한 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우심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를 맡기는 것입니다. 당신 어디로 갑니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그를 갈대아에서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십시오. 1절 말씀 시작.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시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들은 무시하고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의로움을 증거하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말씀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5절 이후에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 하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주에 들어갔더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받아 넣으시니라. 네. 여러분, 노아 홍수에 있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지요. 아직까지 비가 내린 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막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하늘이 막 흐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전히 날은 좁고 햇빛은 쨍쨍하고, 그런데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하는 말씀 가운데 방주 안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하게 되는 가장 과정 속에서 어려움은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상황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순종의 발걸음을 떼고 있는데 상황은 달라지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해와다가 11별 때 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요셉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은 그래서 안 좋은 일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또 꿈을 해지게 되었지만 물론 2년 동안 소식이 없고 어떻게 보면 정말 상황은 너무 어둡고 또 절망되는 상황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3년 6개월 동안 메마른 그 땅에 비를 주시겠다라고 했을 때 엘리야가 산에 올라가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하는데 힘이 기도가 난 다음에 공을 불러서 한번 가보라 그랬는데 갔더니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또다시 열심히 기도하고 또 가보라 했는데 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엘리야가 종을 보내가지고 확인할까요? 계속 기도하면 되지. 계속 기도하면 되지. 뭐라 보내는 거야. 그리고 믿음 사람 엘리야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비는 오는 것일까? 이렇게 메마른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비가 내리는 것일까?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자신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만 언제 비가 올지 알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데 정말 속이 타들어가는 것입니다. 위 바짝바짝 마르고 입에서 침이 마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비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비는 오지 않고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첫 번째 머리를 숙이고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 번개가 쾅 치고 그러면 이제 오는구나 뭐 됐어 괜찮아 가지마 그러면 열심히 기도할 수 있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여섯 번째까지 오늘 변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하여금 심지가 메마르게 합니다. 애간장이 다 녹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고 할 때 우리 앞에 다가오는 현실은 이런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맞는데 내가 지금 눈앞에서 지금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사람들은 무시하고 여전히 내가 지고 가야 될 짐은 무겁고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이거 헛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듣는 거 아니야? 심지어는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전체적인 막 위기가 다가오면서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이때가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가 어렵습니다. 그런 여호와에게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죠. 어떤 일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볼까요? 7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방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이 노아에게 나와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별로 썰렁한 것 같아요. 뽀뽀 대수야. 여러분 한번 토끼를 한번 잡아보세요. 토끼를 진짜. 저는 어릴 때 토끼를 잡을 때 정말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달리고 막 뒤집어지고 막 불려가고 결국 못 잡았습니다. 토끼가 그렇게 빠른 줄 처음 알았습니다. 토끼가. 네. 토끼 한 마리 잡아오는 게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어릴 때 염소를 키웠는데 여러분 염소가 고집이 얼마나 세냐 하면 딱 버티면 어린 제가 아무리 땡겨도 안 옵니다. 막 때리고 말도 안 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맛있는 거 뜯어다가 달달하게 편들면서 주시면서 이렇게 가자 이제 고마가자 그러면 또 지가 기분 좋고 합니다. 속 터지는 거 진짜. 네 여러분 염소 한 마리 토끼 한 마리 잡기가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코끼리를 많이 잡아온다. 코끼리 노아 식구들은 다 떨어집니다. 진짜 다 떨어집니다. 코끼리를 어떻게 끌고 옵니까? 그런데 아직 비도 오지 않았지만 놀라운 일이 뭔가 하면 여러분 정결한 짐승과
사람들과 부정하는들이 다 줄을 지어서 이렇게 방주 안으로 오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있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가 지시한 것도 아닙니다. 코끼리야, 넌 여기야. 네. 고신도 지는 여기다. 너 나오지 마. 이거 아닙니다.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다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 여기 있어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깜빡깜빡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비도 오지 않았고요. 아직 상황이 다 달라지지도 않지만 노아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당하는 게 어떤 것이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곧 일어납니다.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잡아온 거 아니고 자기가 집어넣은 거 아니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을 보면서 그의 마음에 정말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약속 신실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두 열심히 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대학 합격하고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관객이시고 내가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 그냥 박수해 주는 분에 그렇다는 것이지. 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이 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상황은 달라진 게 없고 현실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무식한 가운데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갈 때 때로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답답하지 않고 사방으로 우려sam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 이끄시는 소리가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머리나 이론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분명한 체험으로 와닿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정말 체험 있는 가운데, 간증 있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한 그 노래를, 그 찬송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어떠든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체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노아 홍수의 삶에서, 홍수에서 우리 공동이 되는 것은 드디어 방주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방주에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10절 12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10절 10절 시작. 시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부르짖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이가 땅에 꽂았더라. 방주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7일이 지나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에 들어가 첫날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7일이 지나서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7일 동안은 이렇게 뭔가를 준비하고 자리를 잡는 그런 시간이 흘러갔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기사 생활이나 단체 생활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7년 동안 기사 생활을 했는데요. 4명이 상기 쓰는 방인데 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첫 입사하는 날에는요, 다 짐들을 가져와서 이제 막 갖고 놓습니다. 아직 그 침대 배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막 쌓아놓습니다. 드디어 이제 침대 배정을 받고 나면 이제 자기 그 캐비넷에 물건을 집어넣는데요. 이게 막 쌓여 있으니까 서로가 막 자기 물건을 막 챙겨 넣습니다. 공간이 좁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물건이 어디 갔는지 아무리 챙겨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어디 갔을까? 그래서 남의 캠에서 이걸 열어봅니다. 열어보면 그게 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갖다가 넣고 나도 마찬가지로 내 물건이라는데 남의 걸 갖다 놨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꺼내다가 또 주고 이렇게 합니다. 네, 좁은 공간에서 움직일 때
사람들이 자리 잡을 때까지는 막 뒤섞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의 삶도 비슷합니다. 7일 동안 함께 먼저 이렇게 예비 합숙 훈련을 하게 되는데요. 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슴도치는 고슴도치 다닐 때마다 얘는 찌르됩니다. 아무데나 푹 찌르고. 그러니까 또 계속 고슴도치가 지나가면 다 발을 들거나 이러면서 이렇게 밑에를 봐야 됩니다. 스컹크 얘는 다닐 때마다 냄새를 피우는데 진짜 넌 오지마, 이쪽으로 오지마, 저쪽에 좀 있어라 이렇게 하는데 불구하고 얘는 또 막 다닙니다. 이렇게 막 다닙니다. 그럼 막 가는 데마다 막 역겨운 냄새 나니까 막 진짜 막 너무 싫어집니다. 공작이 있습니다. 얘는 그 좁은 공간에 맨날 꼬리만 피고 이렇게 맨날 다닙니다. 이렇게 그것도 접어. 그런데 얘는 안 돼. 맨날 꼬리만 피고 이렇게 막 다니면서 자기 혼자는데 아무도 안 봐. 지 혼자만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막 잘난 모습 이렇게 막 나 예쁘지 근데 하나도 신경 안 써. 지금 다 정신인데 무슨 지가 예쁜지 안 예쁜지 어떻게 알아요? 코끼리는 이렇게 얘는 막 덩치가 큰데요. 움직일 때마다 막 흔들흔들합니다. 막 기둥부터 쿵 이러면서 이렇게 막 코끼리라면 움직이지 말고 좀 가만히 좀 있어. 지상의 동물 가운데 제일 부재니까 너는 가만히 좀 있어라. 그래서 코끼리도 가만히 있나요? 얘도 막 움직이죠. 딱따구리 걔는 막 아무데나 막 쪼아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기둥에 막 구멍 나고 막 이런 사람 물 샌다 막 이런데 누가 얘는 막 계속 쪼아대고 막 이렇게 여러분 수탉은 어떻습니까? 수탉 얘는 막 새만 밟고 막 꽉이야! 그런데 창을 닫게 합니다. 막 짐승들 가운데 막 일잠 자는 것도 있지만 또 늦게 잠자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좀 늦게 인생 고민도 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 막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러면서 막 이렇게 고민하고 막 늦게 잠들었는데 새벽이 되면 막 얘는 막 우르대는데 와 진짜 새벽 일찍 깨는 짐승들이야 문제 없지만 늦게 좀 잠을 자고 싶은 그 짐승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수탉들 목을 꽉 잡아가지고 이렇게 비틀어오시면 막 그런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암탉은 알만 넣으면 또 소리 지릅니다. 그러면서 막 자기 봐달라는데 누가 알 나라 그랬냐? 알을 안 낳았대. 근데 막 얘는 또 막 맨날 놓고 막 소리 막 지르고. 이런 짐승들이 여러분 7일 동안 같이 뒤섞여서 막 지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삶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인간의 마음으로는 이 방주 안을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밖에는 여전히 햇빛이 쨍쨍하고 날씨가 좋은 것입니다. 방주 안은 정말 답답하고 냄새나고 소리 지르고 같이 부딪히면서 정말 엉키면서 정말 이렇게 막 짜증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주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가 나기 시작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방주 밖은 죽음입니다. 방주 안에서만 생명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밤낮으로 비가 내렸고 150일 동안 물에 잠겼습니다. 산들도 다 잠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랄지라도 또 아무리 나뭇가지를 잡고 있고 널판지를 뛰고 있다 할지라도 밤낮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150일 동안 물이 잠겨 있으면 그게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고 마는 것이죠. 유일하게 방주 안에 있을 때에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하냐고 얘기합니다. 왜 기독교는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받고 왜 이렇게 주님마다 교회 나가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여러분 공자나 이순신 장같이 이렇게 덕망 있고 인격 있는 분들 왜 그분들은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인간의 도덕성과 인간의 인격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도덕성과 인격이 참 귀한 것이지만 그것으로는 천국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헤엄을 잘 치면 한강은 건널 수 있고 헤엄을 잘 치면 유럽에서 영국까지 수영을 해서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수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점프를 잘해도 여러분 웬만한 다음 때는 넘을지 모르지만 달에까지 점프해서 가겠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렇고 천국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인격과 도덕성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열과 은혜 그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하고 세상 사람들이 편협하다고 말하고 너무나 이기적이라고 독선적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 안이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방주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훈련하고 다듬어지면서 함께 지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이런저런 사람들을 만나는데 참 좋은 사람들이 할지라도 보면 한 고집이 있습니다. 저는 강씨 고집, 최씨 고집 이런 것들은 들어봤는데 와 고씨 고집 오한수 집사님 보니까 와 그래서 고씨야 고집 아니 뭐 굉장히 뭐 무대뽀의 그 고집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오한수 선생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씨 남은 것도 진짜 보통이 아니에요. 진짜 김고집 이렇게 보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다 보면 이렇게 그 안에 있는 특이한 성격 성격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너무나 피해를 많이 주는 것이지만 어떤 경우는 피해를 안 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같이 모여서 신앙사다 보니까 때로는 불편한 것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답답한 것도 있고 그렇죠. 불구하고 여러분 교회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그냥 품으시고 이끄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유일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따라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고 공동체가 되어서 섬기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교회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이 교회 건물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교회는 엄밀히 말하면 이 건물에 대한 중요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 이 우리 자체가 교회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 자신이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일 때 은혜교회를 이루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모일 때 다른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것이고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내가 연약한 분들이 있지만 함께 교회 안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지내는 것을 훈련하게 되고 배우게 되고 같이 지내면서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어느 교회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방주안의 삶이 완전한 삶이 아니듯이 그래서 그래도 불구하고 방주 밖을 뛰쳐나가면 그 밖에는 홍수로 인한 죽음이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지만 이 완전하지 못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붙들어주시고 이 교회를 그래도 신부가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은의 방주가 되게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방주 안에 사는 삶이 너무 낭만적이고 너무 쾌락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방주 안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방주 안에 있는 어떤 동물도 죽었다, 병들었다 하는 기록이 없어요. 우리가 나중에 보지만 방주 안에 있는 동물이 다 살아나와서 다시 갖고 들어가서 새끼를 낳고 자라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달라지는 게 아무것도 없고 바뀐 게 없을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한 걸씩 나가는 것, 그것이 순종의 삶인 것이죠. 성공과 인기와 박수를 목표로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의 목표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불완전하여도 점이 있고 티가 있더라 할지라도 예수의 피를 값주고 하신 곳입니다. 머리 드시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신부로 단장함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 세상을 밝히는 교회, 세상에게 생명의 떡을 나눠주는 교회, 그런 교회가 오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네, 여러분, 바람이 부는 날에도 날씨가 좋은 날에도 그동안은 순종했습니다. 잘 나갈 때도 힘들 때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있을 때 하나님 구원이 있고 은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불편하다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사는 삶, 믿음 안에 함께하는 삶, 그 삶을 풀어나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머리 대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주님의 아름다운 분수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신 말씀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